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또한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러한 선택 앞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고민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커플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를 고민하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또 그것들을 열심히 찾고 구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삶에 많은 결정들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A가 하나님의 뜻이냐, B가 하나님의 뜻이냐 구하는 것은 많은 경우 답답함이나 의아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던 그 일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을 때 그때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일까 하며 그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또 회의감과 또 잘못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는 어떤 직업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왔으나 어떤 계기로 인해 그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때 그 선택은 나의 착각이었을까? 하며 의아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A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B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구했을 때 뭔가 콕 집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신호나 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삶의 구체적인 결정에 있어 A와 B 중에 B가 악한 길이라면 당연히 A라는 선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분명히 나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혼란을 겪게 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대한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콕 집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항상 기뻐하는 것, 무엇을 선택하든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무엇을 선택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예를 들었던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 의사가 되느냐, 교사가 되느냐,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와는 그런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무엇을 고르는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 선택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좀 틀어질 때, 틀렸다 여겨질 때 다양한 문제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의사가 되어도 교사가 되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A냐 B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바로 그 삶의 태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평소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사실 저는 평소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약간의 부담감과 또 어떤 막연함을 느끼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아함을 갖게 됐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부담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좌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은 자신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고 우울감과 슬픔이 가득하면서 그저 얼굴에만 미소를 띄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항상 기쁜 척, 항상 기도하는 척, 항상 감사하는 척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겉으로만 표현되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마도 오래가지 않아 아무리 기뻐해도 아무리 감사해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거나 또는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신앙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상황과 그의 삶을 함께 살펴볼 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부담을 느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소를 띄우고 기쁜 척, 기도하는 척, 감사하는 척을 해야 하는 그런 얕은 수준의 감성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모습인가 하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깜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은 바울이 전도 여행차 빌립보에 머물 때의 일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은 더 이상 그 귀신 들린 자기의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모함했고 이에 로마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도시를 소란하게 여긴다며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아 멍이 들고 상처가 들고 감옥에 묶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삶에는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구절 25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힌,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결코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바울은 그래야 해서 힘들어 죽겠고 전혀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쁜 척, 기도하는 척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놓여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옥을 몰래 탈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복음 전하기를 잠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본보기로서 보여주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슬퍼하지 않고 마냥 웃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고, 겉으로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감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세 글자밖에 부를 수 없는 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그럼에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전심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두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주목합시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나의 뜻이 아닌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의 뜻을 밝힐 때 그 사람의 한 말과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명령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격려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십시오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어른들은 아이에게 괜찮다고, 울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잠시 있는 아픔이며 또 조만간 그 상처가 낫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넘어져 상처 가운데 놓인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잘못 이해했듯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의 그 고난이, 그 상처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온전한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 기뻐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기쁨이 있을 거야, 그것을 소망해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약속해 주셨으니 참 기쁘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면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엄마한테 말해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자녀가 언제 무엇을 말하든 엄마는 자녀의 목소리를 항상 듣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듣고 있으니 말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할 때 더욱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 그 순간도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귀를 활짝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듣고 있으니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담감이 아닌 들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따가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쉬지 않고 듣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의 말씀들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안 좋아 보이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는 그조차도 감사할 일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기억할 때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감사해 봅시다. 좋아 보이는 일이든지 안 좋아 보이는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인위적이고 연기하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노래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주목했다면 다음으로 두 번째는 동일하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주목해 봅시다. 18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 기도, 감사를 묶어서 함께 말씀했듯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함께 묶어서 말씀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기쁨, 기도, 감사를 함께 말씀하는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권면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진정으로 가능한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갖게 되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모든 소원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기뻐했던 일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내 슬픔을 갖게 됩니다. 기대했던 소원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그 소원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갖게 됩니다. 또 감사했던 일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주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언제 흔들릴지 몰라 불안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그 해방의 기쁨은 이미 성취되었기에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온 승리의 기쁨은 영원하며 우리가 그 어떤 것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묵상할 때 그럼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나고 연약한 모습에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평안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감사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 제목은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감사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쉽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삶의 기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며 흔들리는 삶의 기대와 소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소망을 두며 또 흔들리는 삶의 감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덮는 감사를 소유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빌립보서가 또 그 말씀의 결론을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평화로 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모두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언제나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며 쉬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때로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또 감사가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니 삶의 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지금 여기서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그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기쁨과 소원과 감사를 잃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